마태복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6가지를 구하는 거죠.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이.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매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매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기도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다. 그럼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요,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말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말하고, 헬라 제국의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여기서 한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영원히. 여러분, 미국도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아주 대단한 나라라도 다 망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어떻게 시작되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애플 부동산 사장이란 말이에요. 애플 부동산은 곧 김봉숙이다 말이 성립되죠. 일체란 말이 일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짐이 곧 나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석가라든지 마우메시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치광이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실 것인가,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내가 구원이다고 맨 정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 그래서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레미안에 입주해도 그렇게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자기 아파트 들어가면 막 뒤로 넘어지잖아요. 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세고 너무 크니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마리밖에 없어. 노아의 8식구. 하나님 체면에 말이 됩니까? 많이 구원받아야죠. 많이. 왕인데 백성이 10명밖에 없어. 그게 왕이에요 그게? 족장도 못 되지. 백성이 많아야 왕에게 영광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요? 전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막 총칼로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확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위해서 나갑니다. 완성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신학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already라는 단어를 씁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지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26, 27)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는 재림하실 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휴거가 되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뜻은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요, 재림 신앙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속히, 즉시 at once, suddenly,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100년에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의도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수능 날짜만 알면 열심히 놀다가 100일 앞두고 공부해서 합격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날짜를 가르쳐 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놀다가 주님 오시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온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온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속히 오신다고 그래요. 속히. 참 곤란하죠. 주님의 원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안전해요. 항상.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그런 뜻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콜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어차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빨리 오실수록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환난으로 고통 속에 있느니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일본 순사들에 끌려서 고문당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지금은 안 돼. 주님 안 돼요. 나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먹방이 너무너무 좋은데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 왜?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솔로몬은 그 설계 도면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는데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그걸 계시록에 기록했어요. 정리하자면 성막의 본체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신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사도 요한에게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인데요. 원래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인도로 갔거든요. 인도로. 근데 선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조선에는 갈 사람이 없구나.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
How about Korea? 이 음성을 들었던 언더우드가 방향을 틀어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고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이 세브란스가 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자손들은 지금도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은 아버지 덕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막 4대 앞으로 더 그러겠죠.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펼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신 거죠. 40대의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보니까 지난 세월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해요.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하며 보내자.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아픈 것이 잊혀질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죽을 기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몸이 멀쩡해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진찰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나요? 교수님의 의도를 알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꼴찌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열심히 해. 근데 교수님은 이 책에서 또 이 범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막 해요. 왜 하는 줄도 몰라.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굴 보고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뭘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특별 은총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내가 공헌하고 헌신하면 되고요.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그래서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주님이 이걸 다 채우신답니다. 믿습니까? 주님 채우신대. 주님이.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주님이 안 주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리사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주죠. 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우리 마태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겠어요? 안 주죠. 해가 되니까.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3살짜리한테 부엌칼은 욕심이요. 3살짜리한테 뭔 칼을 줘야 돼요? 장난감 칼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우리 인격과 삶의 성숙도에 따라 주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주십니다. 알아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안 하세요. 촛대가 옮겨지겠죠.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넘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대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건강도 포함되고 전문성도 포함되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의 로망이 이거예요. 성공이죠. 형통하고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럼 그거는 없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요?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1등 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시겠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1등 달라고 하니까, 순종 안 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먹히질 않아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그래서 100명 중에 순종은 2~3명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순종은 2~3명으로 끝이 나요. 나머지는 다 적당히,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척하고 끝나버려요. 금으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금으로. 여러분, 금도 보면 14K가 있어요. 그럼 금이 50%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18K는 75%입니다. 24K는 99.9%가 순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선물 받을 때 순금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순도가 있어야 돼요. 순도가. 100% 순종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미테이션. 14K도 못 돼. 반짝반짝반짝한데 금이 아니에요. 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 진짜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보면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이 한 42명가량 된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더 많겠죠. 왜? 거기는 연수가 짧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남북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고 다 제사를 드렸고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다윗만큼은 안 됐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가정, 그 시대,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순종하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이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아사는 열심히 순종하다가 선지자를 막 대적하고 선지자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발에 병들어 죽습니다. 과연 아사는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그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윤 목사님은 부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부자인 거 보셨어요? 아니, 성경 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아닙니다. 청빈하게 살았어요. 이 시대의 목회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나 선지자는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거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돈 많이 모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자랑이에요? 수치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야, 말씀이 있잖아. 야, 성령 붙들어. 성령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그 왜 겨우 먹고 살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보세요.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근데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있고 한 2천만 원 있으면 그때부터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이걸 불릴까? 어떻게 해서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2년 만에 5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겨우 500만 원 벌었네. 하나님 살아계시나 죽어 계시나?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나? 계속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불평이.
불평이.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죠. 김승현 회장인가가 썼을 거예요. 김승현인가? 그 사람이 한 2조 정도 돈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이 사람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는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그냥 흙수저인데 열심히 고생해서 2조의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적인 원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왜? 집착하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집착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맞아? 너 지금 다른 여자랑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의부증으로 가면 이거 더 심각한 재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은 은행에 자리 있나? 매일 하루에 막 100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집착입니다. 집착. 돈을 투자를 해놔서, 돈을 저축을 해놔서, 그러면 잊어버리래요. 그렇게 초월해야 돈이 들어온답니다. 김승현, 돈의 속성을 기록한 그 회장님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게 하려고 제가 그런 책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앞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뜻과 비전이 주님 도우심 가운데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